세상 사람들은 종종 하느님이 변화하셨다고 말하거나 시대가 발전했기 때문에 더는 하느님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변한 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우리가 속한 시대의 눈으로만 하느님을 바라본다면 그분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오늘은 책을 읽으며 하느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주님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하느님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오늘날의 세상은 전쟁과 기후위기 등 여러 사회 문제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종 하느님을 잊어버리기도 하는데요. 이 책은 그런 오늘날의 세상에 하느님이 왜 필요한지를 깨우쳐줍니다. 이 책을 쓴 파울 줄레너 신부님은 오스트리아 빈 대교구 소속으로 사목 신학자이자 종교 사회학자로서 교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 왔습니다. 50권이 넘는 저서를 통해 독자들과 만나는 한편 교회의 사유에 쇄신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짤츠부르크 신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내가 도착역에 가까워져 하차할 준비를 하던 순간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잠깐 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내가 웃으며 답했다. 짧은 질문이라면요. 그는 주저없이 물었다. 정말 하느님을 믿으세요? 나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응답했다. 당신이 하느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한 것처럼 나는 그분을 믿어 내 삶 안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물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도 바치시나요? 나는 놀랍고 동시에 감동했다. 이 학습된 무신론자는 단 2마디 질문으로 신앙의 핵심을 정면에서 건드렸다. 그는 단지 하느님의 존재를 지적으로 인정하느냐는 문제를 나에게 제기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2번째 질문은 믿는 자가 하느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라는 더 깊은 차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분께 기도도 바치시나요? 이 한 문장은 신앙이란 무엇보다 살아있는 관계이며 하느님에 대한 신념이 아니라 하느님과의 대화이자 존재적 응답이라는 점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피게 하소서 주여 당신이 주신 땅에 가시덤불 헤치며 피 흘리는 당신 담게 하소서. 태양과 바람 흙과 빗줄기의 고마움 새로 피며 피어나가
하소서. 내 뾰족한 가시들이 남에게 큰 아픔 되지 않게 하시며 나를 위한 고뇌 속에 성숙하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주여 당신 한 분 믿고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당신만을 위해 마음 가다듬는 슬기를 깨우치게 하소서. 내 뾰족한 가시들이 남에게 큰 아픔 되지 않게 하시며 나를 위한 고뇌 속에 성숙하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주여 당신 한 분 믿고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당신만을 위해 마음 가다듬는 슬기를 깨우치게 하소서. 진정 살아있는 동안 피 흘리게 하소서. 죽어서 다시 피는 목숨이게 하소서. 하느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뒤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전례 안에서 그분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성은 하느님에 대해 사유하는 여정 속에서 결국 일정한 한계 지점에 이르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성 그 자체를 절대화하는 이들도 겸손과 절제를 배워야 한다. 인간 이성의 한계성을 자각하는 것은 참된 이성적 탐구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물리학자인 알렉산더 블룸은 우주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어느 지점에서는 수식이 무너진다 라고 겸허히 고백한다.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과연 우리는 과학을 통해 하느님의 존재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대답한다. 하느님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오만이다. 토마시 할리크는 무신론자들 및 이른바 무언가주의자들과도 깊이 있는 대화를 지속해왔다. 그는 저서 하느님을 인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무신론자들은 너무 일찍 질문을 멈춘 것은 아닐까? 할리크의 이 물음은 신앙인과 무신론자들 모두가 인간 존재의 심층적 물음에 대한 응답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폴 슈네이더 감독의 영화 퍼스트 리폼드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유서 깊은 교회. 그러나 이제는 관광지처럼 남아있는 퍼스트 리폼드라는 이름의 교회의 담임 목사 툴러는 한 젊은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환경 문제로 깊은 절망에 빠진 그는 더 이상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습니다. 그 앞에서 툴러는 무언가를 설득하거나 쉽게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이야기를 받아 적듯 일기장에 남겨두고 그 만남 이후로 신앙인으로서의 균형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흔들림은 단순히 한 사람의 고민을 들은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자신이 붙잡고 있던 신앙의 언어와 삶의 현실 사이의 간극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붙들면 현실이 무너지고 현실을 직면하면 신앙이 흔들리는 상황. 기도는 이어지지만 그것이 무엇을 향하는지 선명하지 않고 믿음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이 지금의 삶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 안에서 톨러는 하느님의 방식에 대한 회의를 느끼며 점차 인간적인 해결 방식으로 기울어가게 됩니다. 이 장면을 떠올리다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남습니다. 하느님의 존재를 더 이상 의식하지 않는 듯 보이는 우리 시대는 정말 하느님을 떠난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하느님을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일까? 파울 졸레너 신부님의 하느님을 잊은 그대에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게 되었다는 고백을 단순한 거부로 보지 않고 그들이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게 된 어떤 하느님의 모습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느님을 배워갑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 선한 이에게는 상을, 악한 이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 때론 우리의 기대에 맞게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존재로서 하느님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그러한 이미지들은 점차 설득력을 잃어갑니다. 기도는 이어지지만 응답이 느껴지지 않고 믿음은 남아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비어있는 상태로 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더 이상 하느님을 믿지 못하겠다. 하지만 이 책은 그 말을 조금 다르게 들어보라고 제안합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떠났다는 선언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하느님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시 앞서 언급한 영화 속 장면으로 돌아가 봅니다. 툴러 목사가 겪는 흔들림은 단순한 의심이나 불신이라기보단 자신이 알고 있던 신앙의 틀이 지금의 현실을 더 이상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마주하게 되는 낯섦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종종 익숙함 속에서 하느님을 이해하려 합니다. 오래 배워온 방식, 반복해온 기도, 몸에 익은 신앙의 언어들 안에서 하느님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익숙함이 더 이상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끌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태를 혼란이나 상실로 받아들이지만 어쩌면 그것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일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을 잊은 그대에게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정말 하느님인지 아니면 하느님을 이해하던 우리의 방식이었는지를 다시 묻게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고백은 사라짐이 아니라 새롭게 바라보라는 요청처럼 들리게 됩니다. 어쩌면 신앙은 확신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낯설음을 통해 조금씩 다시 길을 찾아가는 여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의 소리는 익숙했던 하느님의 얼굴을 내려놓고 조금은 낯설지만 더 깊이 다가오는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과거로부터 흘러오는 역사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미래로부터 솟구치는 새로운 반대 흐름을 일으키고자 하셨다. 신학적으로 이처럼 종말로부터 현재를 향해 밀려오는 현실을 일컫는 말이 바로 종말론적 사상이다. 즉,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의 시련이 지금 여기에서 이미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 곧 약속된 하늘나라가 지금 이 땅 위로 임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여는 사람, 즉 선구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고 계셨다.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 도래했고 시작되었으며 임하였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포함하여 새로운 길을 따르는 제자들로 부르신 이들 모두가 하느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 땅 위에 하늘의 모습을 닮은 세상을 실현해 나가는 일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의 약속은 지금 이곳에서 이미 시작되어야 하며 다가올 미래는 오늘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야 한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모습과는 다르게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대와 다른 현실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며 하느님을 외면합니다. 그런 순간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을 잊는 순간이 아닐까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 앞에 놓인 그 길을 가네. 그곳에 당신이 있으니 그러나 나만 보이죠. 몰랐어요. 당신을 아는 줄만 알았죠. 머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당신이 날 이끄신 것을. 하지만 내 갈 길 가며 보지 못했죠. 당신의 크신 사랑을. 교만하고 자만하던 나의 삶, 세상 속에 물든 내 영혼, 당신의 큰 따스한 품 안에 살고 싶어. 용기 내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느님, 나의 하느님,
당신이 날 이끄신 것을 하지만 내 갈 길 가며 보지 못했죠 당신의 크신 사랑을 교만하고 자만하던 나의 삶 세상 속에 물든 내 영혼 당신의 큰 따스한 품 안에 살고 싶어 용기 내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느님 나의 하느님 모든 사람이 살아계신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 오직 나의 하느님 모든 사람이 살아계신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